주일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박해에 대한 각오, 박해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에서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수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의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빛으로 나타나며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둠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전도인의 무장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전도인의 이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 몇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의 격언적인 교훈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셨을 때 이 뱀을 하나의 지혜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뱀은 위기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지혜와 출중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많은 어떤 대학을 석사, 박사 학위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르신들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어디에서 연유된 걸까요? 말씀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순결은 그리스도인의 이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은 정결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들이란 곧 이리들을 가리킵니다. 삼가라는 말은 경계하고 조심하라 하는 뜻인데, 그들은 전도인들을 핍박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핍박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스스로 그들을 격동시켜서 핍박을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핍박의 그물을 피하고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도에게는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혜의 말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며 채찍질을 받을 것이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서게 될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신문하는 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부득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려면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일은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을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여 변론을 한 일이 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기탄 없이 말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줍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언변을 주시고 또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중까지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나중까지 견딘다는 말은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아시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 시선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단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문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 있잖아요. 언제나 늘 평안한 생활만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시험과 또한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로 이겨간다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느냐?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총죄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로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온 낙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